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환난을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잖아요. 문제가 없는 삶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죠.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생겼나요? 먼저 하나님을 찾긴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찾다가도 점점 그 문제가 정말 해결하지 못할 그런 벽에 부딪히면서 더더욱 힘들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지? 이제 막 원망과 불편함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결코 크고 작은 문제와 환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게다가 이 고통과 시련은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비로소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원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자원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환난을 돌파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시련을 극복하는 기도. 오늘 시편 25편에 다윗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붙들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중에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온 신경을 곤두서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 환난을 가지고 환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생각이 맴돌다 보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죠.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도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5절도 보십시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다윗의 시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그는 환난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지금 저 기록된 이 시인데 그 온통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이 주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사방이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따지거나 변명하지 않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더 많은 시간을 예배 속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환난 속에 들어가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방향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길을 돌파하는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이 결정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지 모르니까, 어떤 길이 옳은지 모르니까 환난 중에 당장 필요한 것이 순간순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여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하나님의 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절도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중에 하나는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일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경험과 내 가진 지식으로 단박에 결정하는 그 템포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길 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죠. 아기스가 다윗을 선하게 여겨가지고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이 시글락도 참 재밌어요. 이미 이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각 지파별로 배분한 것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 자체가 유다 지파에게 이미 배분이 된 땅이었어요. 그럼 다윗은 이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갔는데 한 조그만 성읍 하나 얻어서 살 수 있도록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허락을 해주는데 그에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인데 원래 거기가 유다 지파에 속할 땅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역사하셔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그 땅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1년 4개월 지났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우려고 진영을 갖춥니다. 자, 이제 블레셋도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이 아기스가 곳곳에 지방에 있는 그 군주들 다 불러 모으는 거죠.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다윗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닥쳤어요. 아니 난 못 갑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 자체도 위기고 참가하지 않는 것도 위기인 거죠. 다행히 함께 전쟁에 참가한 다른 연합국의 수령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항소하죠. 아니 지금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인데
갑자기 전쟁하는 중에 그 칼을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를 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전쟁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아기스가 다윗을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하게 여기지만 다른 수령들이 지금 이러이러하니 너는 전쟁에 참가하지 말고 돌아가라. 다윗은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전쟁에 만약에 참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 전쟁 가운데 사울이 죽게 되는 전쟁이에요.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전쟁에 참가한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왕이 될 이 다윗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이내밀어야 되고 이 전쟁에 사울이 죽게 되는데 본인이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큰 위기인 거예요. 이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사흘을 비웠잖아요. 사흘 동안 자기와 함께한 600여 명의 이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제 돌아서서 사흘 만에 돌아가는데 자기 시글락이라는 성이 불타서 성읍 불태우고 아말렉이 침노한 거죠.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고 그 상황을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으면 이제 울 힘도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이 그 분노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을 향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됐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윗을 따른 이 대가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무척 다급했어요. 본인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본인의 슬픔 해결은 고사하고 백성의 지금 슬픔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당장 돌 맞아 죽을 판국에 이제는 그 돌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급하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말씀 아직 지우지 마시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이 문제 앞에 직면한 거죠. 문제 앞에 직면한 거예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도 슬프고 자기도 울 기력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제 돌을 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의 슬픔 해결은 고사하고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예요. 이 상황은요, 그가 기도했다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서 힘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급한 순간 해결점은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열리면 힘이 될 것 같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힘과 용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나에게 힘과 용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힘을 얻고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힘을 얻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도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낙심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절망에 빠져 있는데 성전에 나와서 입이 열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정말 힘이 없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서 부르짖기가 힘들다면 교회 오시더라도 그냥 기도할 힘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만 찾으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만 찾으셔도 돼요. 그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길 거예요.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순간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네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도로 되찾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막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입고 기도했던 거예요. 힘 있고 용기를 얻은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화면 내려도 됩니다. 오늘 우리 주아가 방송실 있더라고요. 우리 주아 이제 방학 기간이라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또 학기 시작하면 공부하러 또 움직여야 되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진한이가 또 군대 가니까 이 방학 중에 또 주아가 메꿔주고, 또 주아 또 학교 간다고 움직이면 또 다른 청년이 메꿔줄 텐데, 여러분, 우리 많은 또 봉사자들, 젊은 청년들이 곳곳에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해답도 하나님께 있고 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해답도 하나님께 있고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경험과 지식으로 단박에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 경험과 지식을 한 템포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그가 막 이렇게 성숙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조급한 성격, 언행으로 많은 실수도 있고 남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점점 경험하면서 그 인성도 정말 깊은 인성으로 바뀌어 가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 위치면 지금 따르는 부하들, 군인들만 600명인데 지난주 우리 장 목사 설교했잖아요. 그 식소들까지 합하면 몇천 명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지도자다. 지도자도 아니고 거의 한 나라의 왕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도 될 그런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함부로 살다가 어려움에 처한 일이 없으셨습니까? 나 자신의 교만하고 무리한 말과 행동, 결정들 때문에, 그 지혜 없는 삶 때문에 나 자신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 자신의 지혜와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겸손히 하는 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뛰어난 삶의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제 그 문제 속에서요, 뭐가 보일까요? 가장 먼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나는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런 환경이 생긴 줄 알았어요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이제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 길이 있는데 더 깊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서 내 죄가 발견되는 거죠. 근데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내 죄가 보이거든 그 즉시로 그 죄에 직면하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죠. 다윗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환난에 빠지게 된 원인을 찾을 때 남의 탓을 합니다. 난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 100% 억울하기만 하겠습니까? 정말 잘못한 게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어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그 한 젊은 시절 과거의 죄부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쭉 기도한 중에 갑자기 자기 죄가 떠올랐을 거예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 죄가 이 문제와 연관성은 없겠지만은 그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젊은 시절에 그 죄까지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미화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또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솔직히 죄를 평가한다면 다윗이 악한 사람입니까? 사울이 악한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사울이 악한 자가 아닙니까? 누가 봐도.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과 그 배우들을 훨씬 더했잖아요. 다윗은 저 정도면 괜찮게 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의 죄는 사울의 죄고요, 다윗의 죄는 다윗의 죄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남의 죄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크다는 것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유독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그렇잖아요. 너무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죄 앞에서 너무 관대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요. 원래 문장을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 공고와 환난을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공고와 환난 속에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문제와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 속에서 나를 찾고 그 가운데 내 죄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죠. 금식하면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자기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온갖 우상과 음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공고와 환난 가운데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저런 사무엘의 외침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치러 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전쟁하러 모였네로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은. 그 당시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여력도 없고 이 블레셋과 대항할 힘도 없어요. 근데 저들은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인데 블레셋이 전쟁하려고? 그래 해주지 하면서 지금 치워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다는 그 블레셋의 소식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대항할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자, 블레셋이 밀고 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박혀버린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한 자들이 문제 앞에 그 두려움 속에서 직면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지요. 사무엘이 그 상황에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었어요. 블레셋과 직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면했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저들어오는 블레셋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위해 모여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환난과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나 자신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환난 문제 속에서 나를 대신해 대속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문제가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내 죄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환난은요 그냥 이 악물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한 단계 더 돌파할 것도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죄를 발견해 보는 것. 보통 때 드리는 기도의 강도보다 2배, 3배 높이면서 환난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어느 순간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기도를 터칠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시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면서 회개하면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